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입의 열매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에 기적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 손을 이렇게 잡고 고백하시면 더 좋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되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과 비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소원, 그 믿음을 보시고 죽을 병에 걸린 그의 부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소원, 그 믿음을 보시고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 우리의 마음에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개인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 그 꿈이 없다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그 소원이, 그 기대가, 그 꿈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는 것처럼 그 믿음의 소원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교회 되고자 하는 소원을,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8년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한 우리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살피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는 구원의 진리로서의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2년 다시 일어나 빛을 비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그 복음에 대해서 배웠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할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또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소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우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그 거룩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선한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거룩한 여정에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늦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알지 못했고 또 그 날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깨어 함께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쿨쿨 잠만 잤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예수님의 얼굴에 흐르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앞으로 받게 될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을 지셨기에 앞으로 닥칠 일들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에는 수백 년 된 올리브 나무가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올리브의 기름을 짜는 틀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올리브유를 짜는 방식은 이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 연자 맷돌, 사람의 힘으로는 끌 수 없는, 짐승이나 끌 수 있는 이 연자 맷돌에 그 올리브 열매를 넣으면 짐승이 이 연자 맷돌을 돌립니다. 또는 사람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큰 연자 맷돌을 그 올리브에 올려놓고 그것을 짓이겨 그것을 반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반죽 위에 아주 무거운 돌을 올려놓아서 그 쥐어 짜듯이 기름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쥐어 짜듯이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될 때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무거운 짐이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단순히 인사하듯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기도 좀 하는 사람이야 하는 기도 역시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장소가 어디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계시기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기도하든 간절히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기도,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계획보다 더 완벽하고 더 적절하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도 응답하지도 않은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들으셨다는 것은 곧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완벽하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 부활의 몸과 부활의 채로 변화된 그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사 하늘 보좌에 앉히시어 온 세계와 만물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완벽하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높이 올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히, 더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램보다 더 완벽하고 더 확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더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당시 제자들은 깨어 함께 기도해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쁜 일정을 보낸 제자들은 피곤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이제 자신 앞에 닥칠 그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안일하게도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오늘날 세상 일에
그리고 공부하는 것에 지쳐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세상에 실패하고 실망하여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며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어둠에 숨어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셔 함께 가자 하시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어 부활하시어 그 길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에서 온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그 심정을,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2023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 내 노력,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 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